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기네스북에 오른 부부 얘기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부부가 남편이 105살이고 아내는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낸 사람, 이 부부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105살까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로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살 수 있게 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자기는 늘 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아내한테 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꼭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미안해요. 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도 지금 한번 시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별로 미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요를 낮춰야지. 사랑해요. 미안해요. 성질 나가지고 그런 거 참 안 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럼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 부부면 더 좋고요. 옆 사람하고 시작. 그러니 이 부부가 그냥 해오던 대로 살아.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세가 되면은요, 성경에서 말세 그 한 징조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인류의 종말이 언제냐? 사랑이 식어질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면 끝인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들이 동물적인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은 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사람이 재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하는데 그 부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이 딴 데로 자꾸 가니까, 새 나가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혼할 수 있을까? 돈 없다고 이혼하는 건 자기가 가진 게 부족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자꾸 딴 데로 가게 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집이 작아가지고 괴롭다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괴롭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오늘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전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끝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단도 잘 이겨내고 고난도 잘 이겨내고 이런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름난 이런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장로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가? 아니에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믿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메시아가 분명하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증명이 됐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한 절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이런 한 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사랑에 아주 민감해요. 어린 아기들은 자기 엄마 이름을 몰라요. 자기 엄마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확실히 알아요. 다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이 없어지게 될 때 이 아이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그런 아픔을 이 아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자가 왔는데 이틀 밤 자고 갔어요. 잤는데 얘가 저녁에 잘 때 되면 할머니 나 졸려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와 누우라는 거예요. 부엌에 있으면 데려와서 옆에 누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머니 살을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아 할머니 여기 있구나. 할머니가 나를 보호해 준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안심을 하고 자요.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새벽 기도하게 되면 애들이 그 사이에 새벽 기도할 때 깨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 엄마, 지 아빠가 없어졌다고 막 그 밤에 울면서 교회까지 계속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럼 막 옷을 벗어 그게 밤 자다가 그냥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집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사랑을 다 받다가 하나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엄마의 사랑이 밑에 아이한테 가게 되면 큰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애들 둘을 제가 차에 태워가는데 작은 애를 할머니가 안았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눈을 다 새파랗게 떠가지고 할머니는 이연이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린 아이들은 애들이 이렇게 그 사랑을 빼앗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그 굉장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모든 게 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거는 가정이 이게 점점 사회적으로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이 국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때가 끝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사,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기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동사로는 아가페된 이 말은 내가 너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는데 나도 끝까지 계속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는 거 봐가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반드시 미래도 사랑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족속들이여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장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모범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하나된 이런 교회였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왕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왕의 친동생. 그 헤롯 동생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귀족이라는 건 귀찮은 존재가 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족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귀족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아주 평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재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 부자도 있었고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누구? 구레네 시몬.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과 다 섞여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잘 되는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어요. 백인은 다 백인들만 모였습니다. 황인종은 다 황인종끼리만 모였습니다. 흑인은 흑인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인종차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맨 연장자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맨 이름이 앞에 나오고 가장 나이가 어린 바울이 맨 뒤에 나와요. 그때는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래 위가, 그 다음에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런 사랑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거기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유아디오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그 교회에 요디아라고 하는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는 여전도의 총무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두 사람이 가장 그 교회 리더 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서신을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고 사는 게 쉽잖아요. 왜 어렵게 미워하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꼭 아까 처음에 복창했듯이 여보 사랑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늘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냥 하늘에서 말만 하고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는 하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은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그 이유 한 가운데 시편의 총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찬양하라. 계속 그가 반복하고 자기에게도 명령하고 백성에게도 명령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시편의 총 주제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 인자는 헤세드를 말해요.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구약도 그것이고 신약도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할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랑한다는데 짜장면도 한 그릇 이렇게 안 사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증거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되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영광 받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계시다가 이제 이 세상에 오는데 그 보좌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저 한 5년짜리 이 대통령 한다고 그저 피 튀기게 이렇게 자리 얻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러는 이 시간이 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깊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나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시는 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저는 그 반이 이제 한 5반인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1반이었어요. 1반요. 1반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반이에요. 제가 1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저희 2반, 3반 애들이 장난치다가 애들이 점심시간에는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휘봉이 있는데 그 가지고 애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얘가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그 애가 4대 독자예요. 세상에 아침에 건강하게 학교 온 애가
뇌진탕으로 죽었으니까 그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4대 독자래요. 그 다음날 학교 우리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세상에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험악한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알고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깊이 깨닫게 해주고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럽니다. 고멜이 장녀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옛버릇을 못 버리고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 또 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애를 가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데려오니까 자기 호세아 애가 아닌 딴 애를 낳았어요. 또 있다가 또 애 버리고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다른 씨를 또 받아왔어요. 또 데려오니까 또 딴 애를 낳았어요. 자기 애가 아닌 애를 낳았어요. 또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서 네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이제 장녀로 팔려가다니까 또 값을 주고 네가 다시 사와서 네가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오매를 주고 또 이 고매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이렇게 몸 팔고 그러지 말아라.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신부처럼 이렇게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데려오면 우상을 섬기고 계속 얻어터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다른 걸 좋아하고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주었잖니. 그러니까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딴 데로 자꾸 눈 돌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잘 지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너도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 사랑을 못해요. 1만 달란트의 이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우리는 그걸 탕감을 못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 사람이 작은 사랑 하나 이걸 제대로 못하는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돼가지고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헬란말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비오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라는 것은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엔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영생을 얻은 생명, 이게 바로 조엔이라는 거. 조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조엔, 아이오니온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적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 생명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문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끝인 줄 알라, 종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감동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우리 가족과 나누며 이 사랑을 감동되어 이 사랑에 이끌려서 이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